예수님께서 희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희년에 하신 것입니다. 묶인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전부 해방과 갇힌 자가 노임을 증가하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주러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희년이 임한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눌린 것에서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갇힌 것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많이 묶여있다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묶인 부분이 내게 전달되고 전이된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의 저주는 물려받습니다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결함들, 성격적인 결함들, 그리고 부모에게 부었던 활동하던 그 영들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로 영적 분별력 있고 오늘 영적 권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오늘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입니다. 뭐든지 귀찮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뭐든지 귀찮은 겁니다. 오늘 이런 무기력의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의 영들은 주로 조용한 사람들, 혈기 귀신들은 누가 많이 걸립니까? 좀 강한 사람들 막 이게 있단 말이죠. 서로 귀신이 달라붙는 영역들이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기력의 영입니다. 그들을 보면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짜여진 생활 가운데 하나건데 무기력의 영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처를 해내는 게 없습니다. 끝을 보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치유되는 시간 되실 겁니다. 과거에는 무기력에 시달려 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의욕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활력 있는 사람, 생기 있는 사람, 의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증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기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사소한 실패 때문에 학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를 자꾸 걷어받아 보면 사람이 의욕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있는데 인간 누구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속에 영적 에너지, 마음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몇 명 있다 보면 자녀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다 다른 겁니다. 자녀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기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질 속에서 성격이 나오는데 그 기질 속에서 이 성격이 나오는데 오늘 그 기질이 성령 인도만 잘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쓰임받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요한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무기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승리하도록 나의 업을 가지고 또 내가 가는 길에서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주신 겁니다. 에너지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딱 몇 번 딱 차단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 길이에 131배나 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요만하다면 137배나 벼룩이 뛸 수 있는데 이걸 유리컵에 딱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다 보니까 나중에 숙달돼 가지고 컵 높이밖에 못 뜁니다. 코끼리가 이 서커스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어서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묶여서 돈단 말이죠. 덩치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발 휙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뭐고 휙 빠질 건데 힘이 생기고도 그 공간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과거에 땄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원 안 다니도 실기 가서 딸 수가 있는 겁니다.
학원을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면허증 시험 그 책자인데 껍데기만 보고 그 다음에 1페이지만 봤습니다. 1페이지도 제대로 안 보고 제가 시험 보러 간 겁니다. 뭘 봤는가 하면 문제집 샀는데 그 안에 뭐가 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부산시 해운대구에 살았습니다. 시험을 어디서 치느냐? 김해시에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럼 해운대에서 김해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북구 덕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면허시험 보러 가면 실기를 빨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통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맛있게 먹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못 본 겁니다. 전혀. 그날 밤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뭐만 봤는가 하면 모의고사 문제집 3개가 몇 장이 있더라고요. 그 쫙 보니까 문제 유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 흐름만 딱 감잡고 그날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일종 보통은 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일종 보통은 이론이 몇 점을 따야 되는가 하면 100점 중에 80점이 카트라인입니다. 지금은 낮아졌던데 시험 치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 붙은지 본단 말이죠. 치고 나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 보니까 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카트라인에 80점이 딱 붙은 겁니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유형 보고 해가지고 푹 찍고 했는데 80점 붙은 겁니다. 야, 운전 별거 아니네 이거. 장난이야 장난. 교만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로 붙었단 말이죠. 이론을 실기를 가야 되는데 저 부산시 그 낙동강 옆에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 30분만 제가 돈을 주고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30분 돈 주고 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기아를 넣고 이렇게 엑셀레터 밟아다 뗐다가 브레이크 밟고 해야 되는데 옆에 교육관이 앉았는데 기가 막힌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전혀 운전을 못하니까 갔는데 이론 가자마자 그냥 몰고 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시동 꺼져가지고 팍 주저앉아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제가 한 번 떨어진 거니까 이해하고 이제 학원을 안 다닌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서 또 했는데 실기에 2번 떨어지고 3번 딱 떨어지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야, 운전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별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가 제가 몇 번 떨어졌느냐? 5번, 6번, 7번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올 때마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버스 타고 해운대에서 김해시까지. 야,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시험 때문에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9번 딱 떨어졌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1년 만에 이거 통과 못 해버리면 다시 필기부터 쳐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마지막 시험 치는 10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면허증이 제게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10번째 이렇게 주행을 쫙 하는데 이 오르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가면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가산점이 붙어주니까 올라가는데 시동이 드르르 하는 겁니다. 뭐가 밀려고 뒤로 막 가는 겁니다. 차가 10번째 1년 만에 딱 갔는데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통과했는데 9번 동안 빨간 불만 보다가 그날 파란불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거 파란불 맞아요? 제가 물어보고 너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데도 자기가 에너지가 많단 말이죠. 에너지 많은데 이게 에너지가 몇 번 차단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막 기가 막 꺾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차단되는 겁니다. 기력이 완전히 다 차단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뭘 해도 의욕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시는 기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력, 마음의 기력, 생각의 기력, 감정의 기력, 육신적인 기력, 여러분 물질의 기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시간표입니다. 일할 시간표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가늠한 사람에게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봅니다. 이게 성경의 강조점과 맞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술에 취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무기력의 이런 일들을 빨리 벗어버리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기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 신자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외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하는 제 외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반복적인 실패를 딱 경험하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네. 우리 동네는 안 되는가 봐. 우리 부모님 안 되는가 봐. 우리 도시는 안 되는가 봐. 기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만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무기력하다 합니다. 자, 일 똑같이 하고 학교 똑같이 다니는데 아무것도 성취를 못하는 것도 무기력한 겁니다. 이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활력 넘치는, 열정 넘치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시 따라 나선 거예요.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버지고 그물이고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좀 있다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기력이 넘치는 거예요. 도전정신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가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깨작깨작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먹었을까요? 맛있게 씹어 먹습니다.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리고 뭘 남길까요? 12제자가 밥 먹고 남긴 거 보면 아마 남긴 게 없이 깨끗할 겁니다.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활력 있게 기력 있게 정확하게 먹는 겁니다. 12제자가 일을 하는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수선하고 고기 잡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 하나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기력이 넘치는가, 에너지가 넘치는가, 활력이 넘치는가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받습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막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무기력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고
열두 제자로 키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무기력의 영들이 뭐야 됩니까? 파쇄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역사는 무기력들, 오늘 도시의 역사는 무기력들. 요즘은 무기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의욕이 없어요. 청년들도 의욕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의욕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뭐하게 만듭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전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게 아닙니다. 도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불황의 때도 도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왜냐? 활력 넘치니까, 의욕이 막 넘치니까, 막 기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신자는 믿음이 있으면요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걷기 때문에 모세처럼 되고 이 여호수아처럼 되는 겁니다. 신자가 활력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신자가 기력이 없다는 거, 무기력하다는 거, 의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한테 당해서 그래요. 어디가 당한 겁니까? 마음이 당한 거예요. 마음이 점령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딜레마가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마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너 무기력한 놈이야. 너 할 수 없어. 귀신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귀찮아 그냥. 그거 해봤자 뭐해? 뭐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귀신에게 눌린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뭡니까? 능력 있는 존재예요. 기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력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 살려내는 겁니다. 어머니가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 제대로 하겠어요? 남편 제대로 돕겠어요? 자녀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데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력 없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내가 지금 기력이 없는데 여러분 영업을 한다. 기력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은 뭡니까? 기력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신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내부에 적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이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침체하죠? 자, 기도 생활도 약해지고 찬양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전도 열정도 막 사라지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침체한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이 없다면 마귀의 역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비열한 놈이기 때문에 사기꾼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공격하죠? 약해 있을 때. 마귀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생겼기 때문에 뱀이 움직여서 그걸 딱 잡아먹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영적으로 침체합니까? 왜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닫고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 큰 목표는 뭡니까? 신자를 침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불행한 사람처럼 의욕 없는 사람으로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고 있겠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기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생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눈에 힘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을 했는데 끝을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그래버리면 전도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그렇다. 자식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직장생활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잠들면 곧바로 삼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기력의 영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무기력의 장을 잘 당합니다. 혈기 귀신은 뭡니까? 외향적인 사람들. 화를 잘 내죠. 와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짜증 내 사람 보면 날카롭게 막 짜증내고 하는데 주로 무기력의 영이 타겟으로 삼는 건 뭡니까? 내성적인 기질의 소유의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이 타겟입니다. 그런 내성적인 기질의 소유의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뭡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뭐라고 토로합니까? 푸념하듯이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원래 좀 안 돼. 나는 원래 안 돼. 그러면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뭐랍니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아니야. 넌 날 잘 몰라서 그래. 난 바보 같아. 부모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바보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런 말을 내뱉으면 나를 사탄에게, 마귀에게 먹잇감으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뱉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바보로 만들어요? 귀신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많은데 나의 에너지를 펼칠 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도록 만드셨는데 자신의 재능도 펼치지 못하고 에너지도 펼치지 못하고 활력 있게 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마치는 것은 이건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활력 있게 살아야 가족들이 예수 믿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활력 있고 생기 있게 능력 있게 일을 추진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이뤄내고 말이죠. 밥을 먹더라도 끝까지 먹고 말이죠.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말이죠. 마무리가 딱 끝내지고 말이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분에게 뭐가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이 딱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뭘 잘 하려는 사람도 꼭 중요한 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텝이 딱 꼬여버립니다. 스텝이 딱 꼬여가지고 팍 잡아져 버립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딱 강화시키는 겁니다. 재능이 엄청난 건데, 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뭘 주셨습니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단 말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안 주겠어요? 다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각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씨가 뭡니까? 자, 최씨가 계시고 장씨 계시고 이씨 계시고, 저기 보니까 조선시대 왕족도 계시고 이씨니까, 그죠? 손씨도 계시고 뭐니까 곽씨도 계시고 뭐니 다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성씨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돌 딱 던지면 누가 맞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확률적으로 김씨가 맞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씨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씨가 맞을 확률도 엄청 높아요.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길 가다가 돌멩이 맞고 온 겁니다. 걔가 이경아입니다. 이름이 이씨예요. 자, 여러분 성씨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나의 전문 직업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도시입니다. 뭐만 회복하면 되죠? 활력만 회복하면 됩니다. 기력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만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에너지를 다 깎을 먹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너 못해. 지난번에 안 됐잖아. 나 역시 바보 같아. 믿음을 강화시켜 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없죠? 평생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커스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묶여서 계속 도는 거, 이렇게 계속 돌다 보니까 힘 생기면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죠? 늘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떨었지만 지금은 운전 편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평생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고를 안 내잖아요. 자,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 타겟으로 잡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눌러버리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또 반대로 하겠죠. 주로 당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왜 어두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어두운 생각하세요? 왜 어둡게 삽니까? 오늘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인생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의 영은 한 번 딱 자리 잡으면요 계속 무기력 영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영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한 번 딱 마음이 자리 잡잖아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게 계속 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영이 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만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만난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영은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의 영 파쇄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이 좋은 겁니까? 아이고, 우리 장 집사님, 아이고 가난하니까 복 받으셨네요. 우리 장미 집사님 기분 좋겠어요? 아마 뒷목 잡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 가난하니까 축복 받으셨네요. 속에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풍성하게 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없이 살아오는 게 수십 년 돼버리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믿음 없이 한 해, 두 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삶도요 늘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이것도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역시 안 돼. 난 바보 같은 놈이야. 너도 역시 안 돼. 남 올라가는 것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해보아야 됩니다. 이게 가정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누르는 거예요. 만일에 가정 경제를 무기력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난해집니다. 교회 경제를 담임 목사나 재정팀이 가난하게 사는 마인드 가지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영이 영을 끌어당깁니다. 또 그런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밝고 뭔가 맑고 뭔가 개운하고 뭔가 성령의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 계속 옵니다. 그리고 살 사람들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이 돌아오면요, 영에 잡혀버리면 마음도 무기력해집니다. 생각도 무기력해집니다. 몸은 찌부두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귀찮아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앞에 슈퍼 가는 것도 귀찮아서 뭔가요? 뭐든지 귀찮은 겁니다. 미래가 있겠어요? 비참하게 삽니다.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라 남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무기력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처럼 되어버립니다. 생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체 만져보셨어요? 저는 시체를 많이 만졌습니다. 생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눌린 사람은 마음속의 어둠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둠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영계의 원리입니다. 부자들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마인드 따라 돈이 붙고 사람이 붙고 다 하는 거예요. 늘 가난하게 살고 늘 공부 못하고 늘 일 못하고 일을 하나 시켜놓으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 심각한 거잖아요. 밥을 하나 먹어도 끝까지 못 먹네 보니까, 뭘 해도 열의가 없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눌려서 그런 거예요. 기력 회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도 끝까지 마셔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뭡니까? 딱 마무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뭡니까? 인내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품으면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마음속의 어둠을 뱉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혀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기력의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도전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로는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다릅니다. 출구와 입구가 달라서 길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똑같습니다. 길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궁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을 치료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귀가 음성을 들려줄 때, 마귀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때 뭐합니까? 차단시켜야 됩니다. 검은색은 뭐합니까? 떠나가라! 딱 끄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 무능한 놈이 아니야. 나 바보가 아니야. 왜 나에게 그 생각을 줘? 왜 나에게 그 말을 해? 딱 차단시켜야 됩니다. 마귀의 입을 예수 이름으로 딱 갖다 바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가난하게 살 사람 아니야. 마귀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우울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니까, 영감을 받으니까 다윗의 영이 혼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담하고 불안하고 비참해지고 침체되면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영 속에 들어가면 얼굴에 생기가 확 돕니다. 화색이 도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오랜 세월 주로 내성적인 분들이죠. 썩어왔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질적으로 무기력에 묶여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큰 소리가 중요합니다. 큰 소리 외치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게 영계의 원리입니다. 영적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데 파장이 있단 말이죠. 주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는데 영적 파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파장은 뭡니까? 소리입니다. 주로 내성적인 기질의 소유자들은 큰 소리를 잘 못 내죠. 조용한 사람들은 큰 소리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좀 무기력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찬양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통성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성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 대표적인 대한민국과 세계 모델적인 교회가 서울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서울에 다 모였는데 쭉 다녀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통성기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소리가 살아있고 뭐가 살아있냐? 찬양이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들 조용조용히 설교 안 해요. 그냥 소리가 쩌렁쩌렁한 겁니다. 확신 있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기도 듣고 성도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 특징이 뭐냐? 거기다 방언기도 하더라고요. 방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졌을 때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혼을 거치지 않고 나의 몸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은 방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혀를 컨트롤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게 하시겠어요? 내게 손에 되는 게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면서 방언이 크게 팍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무기리 영이 잡힌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계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을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 찬양할 때 생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장이 눌렸다가도 소화기관에 이 내장이 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풀립니다. 그리고 어느 기능이 확 풀려버립니다. 잠재의식도 확 열려버립니다. 그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뭡니까? 찬양할 때는 더 크게 해버려요. 그냥. 기도할 때 더 큰 소리를 해버려요. 방언 기도할 때 뭡니까? 아랫배에서 막 해버려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확 떠나갑니다. 가정에 있는 어둠들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확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시끄러운 통성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이 찬양도 뭐 신나게 하고 방언도 막 하고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만큼은 시원해집니다. 왜냐? 영계의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걸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큰 소리가 마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벌벌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는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을 다해 찾으라 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무기력의 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입니다. 박수 치고,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소리 막 지르고, 기도할 때 막 고함 지르고, 방언할 때 막 해버려 그냥. 그래야 영들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활력을, 교회를 갔다 왔는데 활력이 없다, 생기 없다, 예배 헛본 겁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개심치레해가지고 이래 뜨고 있고, 얼굴은 수신과 근심과 그냥 침체와 어둠이 차 있다. 그 사람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린 겁니다. 막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예배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피한 겁니다. 왜냐? 기쁨이 넘치는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영을 경험한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갔다 왔는데 눈에 얼굴에 생기가 없다. 그는 영적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영적 경험을 하면 그리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서는 기쁨이에요. 성령에서는 생깁니다. 성령에서는 활력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활력이 넘칩니다. 기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합니다. 그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여러분, 질병과 이 귀신과 관계가 많아요. 자율신경 눌리는 것과 신경이 눌리는 것과 귀신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막힙니다. 몸도 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역사가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인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집니다. 갑자기 생기가 확 살아납니다. 용기가 막 살아납니다. 도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내장 기능이 확 회복됩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자율신경이 막 회복됩니다. 믿음의 영안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분들,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일을 해도 일이 안 되고 뭘 해도 뭐합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기력을 퇴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소리. 무기력은, 영들은 뭐합니까? 주로 내성적인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무기력의 영에 귀찮아, 뭐든지 하기 싫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반대로 나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찬양도 뭐합니까? 확신 있게. 그리고 일도 뭐합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딱 세팅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그 좋은 내성적인 기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기력까지 있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